저는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멀었던 눈이 열리는 곳이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멀었던 눈이 열리는 곳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 6번째 이 표적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험난한 이 세파와 살아내는 일들이 힘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은 늘 이 입시와 성적, 시험, 일들로 인하여 앞이 캄캄하고 무겁고 막막합니다. 또 우리 장년 세대들은 이 땅에서 내가 가정을 돌보며 또한 부양하며 이 오롯이 이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생계를 위하여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막막함과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에 우리는 캄캄한 흑암 속을 헤매는 것처럼 눈은 뜬 것 같지만 도통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눈이 이 먼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인생은 이 빛의 여정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빛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다라는 생각이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스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흑암 속에 헤매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내 삶 가운데 어두워진 구석과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내 삶 가운데 어두워지고 이 캄캄한 그 구석들을 밝히기 위하여서 또 빛을 잃어버린 그곳들을 우리가 밝히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환히 밝게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빛들은 무엇일까? 그 빛들을 향해 찾아 나서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 힘으로 내 삶의 어둠을, 그리고 나의 삶의, 우리 가정의 미래를 환히 밝히기 위하여 내 힘으로 어떻게든 좀 빛을 밝히려고, 불을 붙여 빛을 밝히려고 애쓰는 몸부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복절도 직역하여 본뜻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빛을 되찾다라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실, 아픔, 그리고 혼란, 혼돈, 어둠, 이 모든 복합적인 이 우리가 상실과 혼란과 아픔의 이 상황과 형편과 장면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늘 빛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그 빛을 밝히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앞이 캄캄하거든, 어둠 속에 헤매고 있거든, 눈은 뜬 것 같지만 마치 눈이 먼 것처럼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 예수님께 나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오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눈먼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눈먼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발견해 주신 겁니다. 의도를 가지시고 그냥 우연히 스쳐보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의도를 가지시고 그 사람을 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 우리의 육의 눈은 지금 떠져 있지만 나의 이 영적인 눈이 감겨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빛이 무엇인가 경험하지도 못해 감겨져 있는 상태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스쳐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감겨진 영적인 눈이 오늘 떠지길 주님께서 원하세요. 왜요?
그 영적인 눈이 떠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빛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생명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완전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그런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오늘 빛을 잃어버린 자들을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십니다. 혹여 지금 어둠 속에 헤매고 계십니까? 혹여 지금 앞이 캄캄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막막하고 불안하십니까?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늘 직접 바라보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뜬금없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멈추시고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길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그를 바라보시니 제자들도 동시에 함께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그들의 시선도 쏠리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이 지금의 오늘 우리의 감수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날때부터 맹인된 이유가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눈이 멀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해에 의하면 이 눈이 머는 질병은 어떠한 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어떠한 이 눈이 머는 이 질병뿐만 아니라 이 유대사회에서 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 어떠한 죄의 결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뭔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여쭌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죠? 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부모가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의 질병이 고쳐짐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 나의 약한 상황, 나의 괴로운 상황, 나의 어떤 아픔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여러분 우리 안에 좀 불만스러운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부러 아픔을 주신다란 말인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일부러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이 말씀이 자칫하면 이렇게 해석되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이 헬라어 문법과 또한 이 해석의 어떠한 이 범용들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절과 연결되어져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절 읽어볼까요? 때가 아직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낮과 밤을 얘기하십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내가 죽기 전에는 아직은 낮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없기 때문에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낮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낮의 시간 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직 낮은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만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직 낮은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만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그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을 그 맹인된 사람에게 보내셔서 치료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일부러 맹인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이 여하튼 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 맹인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길을 가다가 의식적으로 일부러 그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바라보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멈추신 발걸음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멈춘 곳에 그들을 향해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알 수 없는 고난과 알 수 없는 어두움과 알 수 없는 고통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상실과 여러분 아픔과 비극들도 눈물들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감겨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참 생명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는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 캄캄함과 흑암, 내가 상실한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싶은 이 어둠의 흔들림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치유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구나. 나의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십시다. 사실 여러분, 당시에 이 눈이 머는 질병은요, 흔한 질병이었습니다. 저주가 아니었어요. 당시의 시대는 오늘날처럼 위생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물이 그렇게 썩 맑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병이 쉽게 걸렸고, 또 이 눈병은요, 당시의 의료 기술로는 고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상다반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까? 일상다반사죠.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만의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많은 문제들, 여러분, 나만 사실 특별하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 성적, 친구 문제, 입시 문제,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나 혼자만 갖고 있는 특별한 문제입니까? 나 혼자만 갖고 있는 특별한 문제처럼 여겨지겠지만 사실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갖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당시에 이 눈이 머는 질병이, 눈병이 일상다반사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작년 세대들이요, 어떠합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내가 겪고 있는 불안함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 나에게만 특별하게 짊어진 것입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른 가정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들을 주목해 보십시다. 5절부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표명을 하신 다음에 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셔서 그 진흙을 그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이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맹인이요 실로암 못가로 더듬더듬 찾아갔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맑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걔 안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일어났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이 열린 이 개안된 이때의 이 시절이 어떠한 시기였는가라는 이 시기를 살펴보고 이 시기에 따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부터 쭉 이 가늠한 여인부터 시작하여서 쭉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의 2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 사건은요, 이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이 초막절과 유월절 사이에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월절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들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 마지막 해인 그 초막절과 이 유월절 사이의 시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떠한 명절입니까? 초막절은요, 출애굽 당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온 가족이 거하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을 따라 구름기둥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면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숙식을 하다가 다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텐트를 걷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성경에 보니 그들이 그 거센 모래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옷도 상하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이 장막절을 지킵니다. 어떻게 지킨다라고요? 일주일 동안 장막에 사는 것이에요. 장막에 살면서 그 시대로 돌아가 봐라, 하나님께서 비록 장막 속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셨고 먹여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다. 그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는 것들을 그 장막절을 통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이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텐트를 치거나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막절은요, 단순히 이렇게 이 출애굽 생활 동안, 출애굽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와 또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침 또 이때는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성격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이 오늘날로 치면 9월, 10월경에 지켜졌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기간과 겹쳤다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추분. 여러분, 추분이 어떠한 날이죠? 어떠한 절기죠?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이 절기가 추분입니다. 바로 이 초막절의 시기가 추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태양의 죽어감을 인식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추분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이 추분이 지나가면 밤이 길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추분의 시점, 장막절의 이 시점이 지나가는
그 시점들을요, 어떻게 했냐면 태양이 죽어간다라고 인식을 했다는 것이에요. 태양이 죽어간다라는 것은 뭔가 소망과 생명이 좀 사그라들고 죽어간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약간 이 불안하고 음산하고 부정적인 어떠한 이 뉘앙스를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이 초막절의 축제 가운데에 두 가지의 어떠한 이 의례들을 만듭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나눌 이 빛의 의례들이고, 두 번째는 물의 의례예요. 오늘 그것들을 다 나눌 텐데, 먼저 바로 이 빛의 의례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추분이 지나면서 태양이 죽어간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축제 의례들 속에 이 빛의 의식들을 집어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관한 미시나에 의하면, 미시나는 이 구약 성경, 그리고 탈무드, 그리고 이 미시나, 이 세 개는요, 이 유대인들의 아주 말씀뿐만, 구약 성경은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 미시나와 탈무다는 유대인들의 법전으로 그때 당시에 이들의 생활 양식과 그들의 어떤 율법 위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미시나의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초막절에 치러졌던 빛의 의식은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16개의 금 등잔을 만듭니다. 그리고 16개 이 금 등잔에요, 기름을 가득 채우고요, 제사장의 낡은 옷으로 심지를 만들고 거기에 불을 켜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6개 금등장들이 작은 금등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16개를 밝히면요, 온 예루살렘이 환해졌대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란색 석회암으로 이 건물들이 지어졌어요. 노란색 석회암으로 건물들이 지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집트 샌드라고 해서 이 대리석이 재료가 좀 값쌉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이 노란색 대리석과 같은 건물로 외장재를 한 건물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 건물들의 가로등이나 이런 빛이 비치면 반사되면서 참 밤에 예쁘게 보입니다. 저렴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효과를 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색깔로 당시 예루살렘 건물들이 지어졌대요. 여기에 16개 금등잔들이 불을 확 밝히면요, 여러분, 이 빛들이 막 반사되면서 우리가 어디 영화에서만 볼 듯한 그런 낭만적이고 어떠한 분위기 있는, 무드 있는 그런 황홀한 느낌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이런 빛의 의식들로 태양은 죽어가지만 우리의 빛은 사그라들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그러한 이 빛의 의식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빛의 의식들이 행해지는 그 성전, 그 바로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9장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2번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3번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준비되어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 이 빛의 의식들이 행해지던 그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천명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16개 금등장에 불이 밝혀졌어요. 황홀하고 어떤 감격적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빛들이 환하지만, 이 빛들을 통해 너희들은 태양이 죽어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런 의식들을 치르지만, 이 환한 빛들보다, 이 황홀한 빛들보다, 어떤 소망을 나타내는 어떤 이 분위기들보다 진짜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태양이 죽어간 것처럼 여겨져 어떻게든 아등바등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불을 밝히려고 애를 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적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내 삶에 어둠을 몰아내어주는 빛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입시의 어떤 결과가 그럴 때도 있을 것이고, 취업, 학업, 사업, 재정, 승진, 계약, 여러분 5만 가지 통틀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들이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그 빛을 밝히려고 우리는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그것들이 너희의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로암에 보내져 눈이 열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예수님을 통해 눈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빛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빛을 찾아가기 위한 여정들을 나설 것입니다. 날마다 어둠들은 찾아올 것이에요. 날마다 불안함들도 찾아올 것이에요. 막막함들도 찾아올 것이고 무거운 것들도 찾아올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에 그 어떤 흑암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어떠한 불안감들이 우리를 삼킬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 있으나 환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밝힐 수 있는 것은요, 나의 눈을, 지금 불안하고 캄캄한 나의 눈을 열어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빛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만이 나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어둠은 여러분 물러갈 것이에요. 찢어질 것입니다. 어둠의 한 조각도 우리 삶에 남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선명히 보이신다면 어떠한 흑암이 덮쳐올지라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혹여 세상의 화려한 빛에 지금 눈이 멀어 예수님을 못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삶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열심히 내 힘으로 지금 불을 밝히기 위하여 지금 당장 내 앞에 내가 애를 써서 부단히 활활 타오르게 만들려는 그 불에 나의 시력이 지금 멀어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섬광이라고 하죠. 전쟁터에서 여러분, 이 섬광이 번쩍하면 순간 사람의 시력을 잃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섬광에 우리의 눈이 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여러분의 눈이 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그래요. 내 삶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불안함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어떠한 의미이신지 나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것을 내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고 확실하게 뭔가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하심과 은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승리를 알려달라고, 보고 싶다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실제가 되길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빛을, 희망을 향해,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 생명으로 전진하고 있는 우리들의 진행형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초막절에는 이러한 의식들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빛의 의식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물의 의식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을은 가뭄의 계절이었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이 가을이었고 이때는 가뭄의 계절이었대요. 봄 이후로는 풍족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저수지의 수표는 내려가고 샘들은 점점 물줄기가 약해집니다. 언덕들은 메마르고 바닥이 바싹 타들어가요. 대지는 물이 없이는
회생될 수 없습니다. 소생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는요, 이 다른 생징체계를 빛과 다른 생징체계를 끌어들이는데 그것이 바로 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이 기온샘으로 향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남쪽 끝, 기온샘으로 향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여러분, 실로암 샘의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온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기온샘으로부터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네이버에다가 실로암 샘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뉴스에 여러분, 올해 2025년 9월달 뉴스에 보면, 크리스찬 투데이 뉴스에 보면,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어떠한 이 고고와 이런 유적들을 발굴해내는 단체에서 이스라엘과 다른 단체들과 협업해서 이 실로암 샘의 물을 내게 만드는 거대한 댐이 있었음이 올해 9월 달에 이 고고학적 가치로 발견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샘이라고 치고 이미지를 검색하시면 여러분 오늘날도 그 실로암 샘의 터가 히스기야의 이 터널과 함께 같이 맞물려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어떤 하나의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것을 다시 한번 콕 집어 말씀드린 것은 이 실제적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의 물, 실로암 샘물,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이 밝혀졌던 이 실로암의 샘물이 기온샘으로부터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제사장이요, 이 기온샘으로 가서요, 금으로 만든 주전자에 물을 채워요. 이 기온샘의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성가대는요,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이 제사장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금 주전자에 물을 채운 이 제사장이 이 주전자를 가지고 이 물의 문이라는 언덕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 금 주전자를 두고 물의 문이라는 곳으로 제사장이 올라갈 때 성가대는 이사야 12장 3절 말씀으로 막 찬양하면서 따라가요. 그때 여러분 군중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냐면요, 오른손에는 룰랍이라는 나뭇가지를 쥔대요. 룰랍은요, 광야의 초막을 상기시키는 나뭇가지고 왼손에는 에트로그라는 이 감귤나무를 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추수를 상징하는 것이요, 초막절의 은혜와 추수를 상징하는 이 두 나뭇가지를 들고 막 백성들이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에 이 가을철에는 가물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 시기에 비가 내리는 것은 다음해를 위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그들에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의 기온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아까 빛의 의식과 똑같이 너희들이 밝히는 빛이 소망을, 너희들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예수님만이 완전한 생명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물의 의식 가운데서도 초막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나의 삶의 소망의 수표가 내려가고 내 인생이 점점 내 인생의 물줄기가 어떠한 생명의 물줄기가 점점 말라가지고 약해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삶이 메마르고 바싹 타들어갈 때가 있을 것이에요. 내 삶에 어떠한 소망도 힘도 없어요. 다 마른 것 같아요. 바싹 말라서 도저히 내 삶은 새롭게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내 삶에 다시 물을 대고 싶어 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온샘에서 흘러나온 그 실로암 물가에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평생 소망이 없었을 것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겠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당시에 이해해 보니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막 놀려대요. 저주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너 그동안 소망 없었지? 너 인생이 다 메마르고 이제 나의 인생에서 어떠한 새로운 일도 생명의 일도 시작될 수 없어.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살았었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오늘 생명을 흘려준다. 너는 오늘 새로워질 것이다. 새로운 생명이 열릴 것이다. 새날이 열릴 것이다. 오늘 그 생명의 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십니다. 그 생명의 물을 흘려주신 그 자리에서 그 생명의 물을 눈에 바름으로 이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실로암 물에 효력이 있어서, 약효가 있어서 이 사람의 눈이 밝혀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은 내가 밝힐 수 없어요. 내가 다시 살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예수님만이 살려주시고 새날 열어주십니다. 그러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새날이 열릴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의 어둠은 몰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둠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가뭄이 우리를 메마르게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그것들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나가게 될 것이에요. 생명의 풍성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랐지만 어두워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같은 어둠을 경험할 것이고 같은 메마름과 목마름과 가뭄까지 놓일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게 그 속에서도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낮의 시간, 밤의 시간이 아니라 다른 완전한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이 목가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20번 이상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신지 아십니까? 20번 이상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실로암 물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맹인은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에 의해, 말이 좀 어렵습니다. 때가 반복돼요. 그 맹인은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고 이 실로암 물가는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디서 치유를 받겠습니까? 어디서 나의 눈이 다시 밝혀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눈은 밝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요즘 어둠 속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나의 이 육적인 눈은 떠져 있어요. 사물은 보여요. 그런데 인생의 앞날이 캄캄하고 막막해요. 불안하고 헤매고 있어요. 막막해서 앞이 캄캄해요. 우리 앞이 캄캄하다, 한치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혹여 요즘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의 인생이 캄캄하지 않을 것이고 한치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 우리는 부활의 생명과 승리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기시지 못할 어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몰아내시지 못할 어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뜨지 못하게 하실 어떠한 눈먼도 없습니다. 멀었던 눈이 열리는 곳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준비된 말씀 우리가 함께 선포하듯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태초에 말씀에 계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생명을 얻는다라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오직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니 우리의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고 다 물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눈이 떠졌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치료해달라 구하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내 삶에 당면한 어려운 일로 나의 눈이 멀었습니다. 친구 문제로, 성적 문제로, 입시 문제로, 또 하나님 재정 문제로, 또한 관계 문제로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문제들로 내 삶에 지금 눈이 멀어 한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오늘 열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어둠이 몰아져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둠 속에 생명의 빛이 비치니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모든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고 다 물러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모든 불안감과 내 모든 슬픔과 내 모든 절망을 몰아내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살아가심과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날빛들 속으로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날들 속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주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내 발의 등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나의 앞날을 우리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어 밝혀주실 것이고 그래서 내 앞날의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내 길에 빛이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의 어둠을 우리 빛 대신 예수님께서 몰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부활의 승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까? 왜 우리 눈이 멀었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회복될 것이고 영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앞날은 생명의 날빛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시력은 열려 있으나 영의 시력은 감겨 있었습니다. 멀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서 오늘 멀었던 나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와 부활이 선명히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가운데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 나의 어둠이 몰아내어지고 주님께서 승리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